반갑습니다. 우리 대청 렘넌트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미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정말 내게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된다? 나의 약한 것으로도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정도로 그런 집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정도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선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내 안에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만큼 강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사실을 우리보다 잘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최고의 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직해서 갈 때 바울에게는 어떤 역사와 증거와 응답들이 따라왔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게 바울의 증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나의 오늘이 정말 지금 그 말씀 속에 가고 있는지,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왔는지 나를 두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구나, 바울처럼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내게 머무르도록 정말 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최고의 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로 정해 주신 이 날이 특별하겠지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보좌의 기도를 각인시키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을 위한 오늘의 결정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한 결정을 하기까지 서론에 먼저 답을 내고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의 내용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이제 막 사회 현장에 가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루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흔들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또 다 이루어야 하는 속에서 내가 다 붙잡고 가야 되는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니까 당장에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만나도 반대로 나쁜 일을 만나도 그냥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온 것 뿐이지 내가 흔들릴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넓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인간적으로 과연 무엇 하나 예상했던 상황이었을까요? 누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제 딱 붙잡았는데 난 노예로 팔려갈 거야, 난 감옥에 갈 거야, 누가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시작이 다르니까 확실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속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루도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냐? 현장에서 내가 낮 시간 만나는 것들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면 그 앞에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결단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 시간에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 나의 한계, 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 생각부터 빼앗기고 속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다니엘은 이미 시작부터 뜻을 정했죠.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주변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와 달랐던 것이 하나, 그걸 가지고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올바른 시작을 하고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 저는 좀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좀 묵상하곤 해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내 현실이, 한계가, 내가 만나는 사건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안 하겠습니까? 저도 앞에 서서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이 시간 렘넌트들 앞에 솔직하게 서야 되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 기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전도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언약 붙잡는 시작과 기도의 시간들, 이런 바탕이 없이 어느 날 내가 그 시간표 만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게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내 하루 끝에 이미 그 다음날 승리할 답을 미리 찾고 있는 그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분주하게 돌아가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의 끝 시간 놓치게 되게 쉽거든요. 하루의 끝에 좀 쉬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 보내고 싶고 뭔가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내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잠깐만의 시간 동안이라도 서밋 타임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답에 집중하고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니까 다음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도를 위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게 전도를 위한 결정일까? 아니면 저게 전도를 위한 결정일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까? 확신 없이 계산해서 하는 그런 결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론에서 말하는 먼저 이 아침과 낮과 밤의 하루가 돌아가는 이 영적인 원리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하루가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결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주 시작하는 게 중요한 만큼 매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회복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삶 시대는 어떤 전도를 위한 결정을 하는 인도를 받았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의 결정, 엘리야는 어떤 결정 속에 있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아합 왕에게 나아갈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오바댜가 왕이 이제 명령을 따라서 함께 물을 찾으러 가보자는 말을 듣고 서로 너는 여기 가봐라, 난 여기 가보겠다. 서로 흩어져서 이제 두루 물을 찾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가서 지금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오바댜에게 말을 합니다. 오바댜는 그걸 듣고 깜짝 놀라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는 줄 아시면서 왜 지금 내 손으로 당신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저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극구 말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단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받았었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지체하면 안 돼요. 엘리야를 보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지체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그 여정을 가는 한 사람이다. 말씀 가운데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각각 450명과 40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왕이 엘리야를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야 너냐라고 하니까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확실하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요. 왕 앞에 서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갈멜산에서 850명 앞에 홀로 서서 영적인 전투를 벌인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그 광경이 펼쳐 있다고, 여러분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먹고 도망치거나 포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앞에 담대하게 서는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기근을 만나 있는 이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한다니까 왕이 보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요. 엘리야는 그 중간에서 어느 편에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현장은 전쟁 시대인데 어찌 보면 영적인 이 기준을 놓치고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 기근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어떤 현실을 만나 있는지 각자만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현실이 어떠든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히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하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건 시대의 기근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 문제, 여러분이 만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뭄이 그쳐서 영적 전투에도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전부 베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대승리를 하죠. 왕과 우상 선지자와 온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예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아합이 그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할 만큼 괴로운 상황이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먹어야 된다.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포기할 만큼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내 상황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떤 대로를 스쳐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명을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올바른 언약 붙잡고 사명 붙잡은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한 엘리야에게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정말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택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그 속에 정말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답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 포기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고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으러 가서 만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엘리야는 당시로 치면 국가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던 엘리사에게는 그 모든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결의소 24마리의 소를 버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밭을 가는 기구까지도 전부 불사르고 심지어 소도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한 뒤에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길을 가는데 어떤 것도 돌아볼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갈 준비를 다 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나의 어떠한 것도 오직 복음에 방해된다, 걸림돌이 된다, 핑계가 된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시작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렘넌트들도 세상 문화, 사단이 가져다주는 네피림의 흐름 가운데 빠져서 다른 걸 붙잡고 시작하니까 그게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치 언제든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수 틀리면 자꾸 세상 것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자세가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내가
내 삶이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안 놓으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붙잡고 가는 걸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그렇지만 이 오직의 길이라는 건 어떤 오직의 길입니까?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도 여전히 오직의 길이어야 돼요. 다들 응답을 받은 이후로 변질이 됩니다. 지금 잠깐 응답받고 잠깐 역사 속에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아가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베델, 길갈, 여리고 한때의 응답에 머물고자 했을 때 그때 후대, 언약 붙잡은 후대 엘리사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진짜 이 시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없을 때 내가 혼자 이 길을 가야 될 때 내가 의지하면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냐고 구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갈 증인의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은 이미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갈 여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살리기는커녕 내가 땅끝까지 갈 힘조차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정말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오늘 또 내 기도가 상달될 텐데 주님 앞에 무엇을 가장 기도로 구할지 답을 찾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단성 운동의 내용이죠. 아람 왕이 대체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냐 했을 때 신하들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엘리사가 다 알려주니까 저들이 미리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먼저 잡자 하고 그가 있는 도단에 군대를 몰고 가서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먼저 보고 걱정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산에 가득히 두른 것을 사환이 보게 됩니다. 렘넌트들,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끝까지 쫓아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틈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오직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그대로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가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치자고 하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들을 먹고 마음껏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 돌아간 아람 군대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돌아간 후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만났다.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의지하시나요? 가장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간 군대의 그 소문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뭐 할 거 다 해보고 다 부딪혀보고 결국 안 되니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결정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말고도 주의 종들을 이 두 사람을 또 도운 이들이 있었죠. 사실 4절에 이미 성경이 밝히고 있지만 13절에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오바댜는 알았다는 것이죠. 왕에게는 가장 필요한 신하, 전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오바댜가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라 하니까 그럼 당신도 나도 죽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시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절대제자 한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없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스냅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도왔던. 단순히 전도자를 도왔다, 전도자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걸 떠나서 구속사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적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 둘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엘리사처럼 미련 둘 곳 없고 핑계 댈 곳 없고 후회 남고 돌아갈 곳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장 낮은 곳,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돼요. 엘리사가 전부 버리고 그 지명수배한 엘리야를 따르는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 그 정도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렘넌트들을 보면 다 그런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길을 가면 막상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세상처럼 그런 경쟁하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같지만 사실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내 현실을 경쟁하고 막 지쳐서 내 현실을 끌고 와서 나를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경쟁력이 없고 가치 없다 느끼고 그런 나에게 자꾸만 내 삶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가장 높은 곳인 보좌에 각인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살리는 기도가 가장 높은 곳에 닿는다고 항상 기억하세요. 오직 기도로만 비록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전부 다 이유나 핑계거리가 돼요. 난 이래서 안 돼. 내 환경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난 안 될 수밖에 없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를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보좌에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살아나야지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를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전도 자체가 살리는 것인데 왜 살리는 전도라는 표현을 썼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안 돼도 오늘 내가 하나님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믿음과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대단한 전도를 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막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300%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길은 누구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 삶에 완전히 방향 맞추고 일치시켜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고 증인으로 간증하게 되고 가는 발걸음마다 발자취가 남고 시대 살리는 작품, 후대 살리는 기념비 남기는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 청년회 때는 뭐 세상 현장 나가서 많은 것을 막 경험하라고 사람들 말하는데 전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좀 더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그런 시기인 줄 알고 승리해야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중직자가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정말 살리는 증거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자취로 작품으로 기념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오늘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전도를 위한 최고의 결정을 하는 하루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의 렘넌트들이 학업과 업을 준비하며 현장에 흩어질 때 영원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학업과 업을 위한 흩어짐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해 파송된 자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엘리사처럼 나의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시대 살리는 것까지 항상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처럼 시대 앞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서밋의 자세와 그릇이 300%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날마다 서밋 타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